며칠 전에 우리 돌기대 저희 반 친구들과 함께 논설문 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썼던 논설문을 토대로 토론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논설문이란 쉽게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주장하고 그것에 타당한 근거들로 뒷받침하는 글입니다. 이 근거가 중요한데 근거가 없으면 그 주장의 타당성을 잃게 됩니다. 이 근거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래서 정도의 이유로는 될 수가 없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인정할 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실을 기반으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근거가 타당한 글이 됩니다. 우리 반의 주제는 매 학기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 개인 프로젝트로 할까 팀 프로젝트로 할까 그걸로 한번 주제를 나눴더니 4대 4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다음 학기에 개인 프로젝트로 하겠다라고 다 정해 놓았지만 토론을 위한 토론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생각과 뜻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굴리며 글을 써봤습니다. 나름의 근거들을 잘 찾아서 적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좀 찾지 못했던 굉장히 당연하게 찾을 것 같았던 것들을 못 찾은 근거도 있고 또 조금은 어색한 근거들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쓰기도 하고 참 뛰어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서로 설득하고 토론하는 맛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제 다음 학기에 크게 영향이 없을 어떤 결정을 짓지 못할 토론을 할 때에도 이토록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탄탄한 근거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재판하는 장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말했지만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법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론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더 발전하여 복음서의 끝에 사형이라는 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판의 장면에서 근거 자료와 증인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경험한 재판은 입양에 관한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양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근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제 그 선거에 나가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많은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한 이 신문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심리 검사까지 합니다. 우리 부부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근데 입양에 관련된 재판이 이 정도라면 형사 재판, 그것도 사형과 관련된 재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율법에도 언제나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피고인으로 이 재판장에 서 계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장이 무엇인가? 본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생명과 심판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심판이 이 재판장에 서 계신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주장이 거짓이라면 정말 그 당시 문화에선 더더욱이나 핵폭탄급 발언을 던져 놓으신 예수님께 강력한 처벌이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할 근거들이 필요했습니다.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 근거들을 잘 살피는 것은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 그런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빠져있는 선입견 속에 확증 편향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밖에 모든 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그 근거들을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근거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은 진리일지라도 그분은 확실한 근거들 속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길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 근거들은 아무리 전해도 귀가 없는, 들을 귀가 없는 이 박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따르는 우리들을 위한 근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네. 새벽아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근거에 기반한 확신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라고 우리를 위해 허락된 주님이 허락하시는 증거들입니다.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하셨던 주장을 넘어서서 이러한 증언들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2부 때 박 목사님께서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허락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보내지 마시고 정말 직접 이 땅에 임하셔서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빛과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생명과 심판의 주로 그렇게 오시면 안 될까? 왜 굳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할 때 아무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괘씸해하며 그를 잡아다가 재판장에 세워 이토록 수치스럽게 자신을 증명해내게끔 하셔야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증명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의 영광의 빛 앞에 죄인된 우리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차한 증명의 시간, 불편한 갈등, 속상한 오해와 모욕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는 이들 앞에서 다시 한번 참고 인내하시며 자신의 어떠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근거들을 제시하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증거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남은 내용들, 이 36절 이후에 나오는 남은 증거들을 다음 주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함께 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등장하여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을 아주 힘있게 전하며 사람들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세례를 줌으로 그들을 회개케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반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은 그 당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막 기대감이 커져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제 곧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임할 것 같아. 우리의 이 오랜 이 아픔을 씻겨주는 그날이 금방 올 것 같아. 정말 그 기대와 그 뜨거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특별함을 세례 요한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토록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세례 요한의 특별함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야, 그분을 위해 나는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고, 예수님이 등장하자 바로 저분이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고백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관심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증언은 무시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저 피조물인 한 사람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한들 창조주의 그 존재를 어떻게 피조물이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피조물의 눈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실 때, 계시하여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증언,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계시들을 보고 성령의 그 깨우쳐 주시는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된 2차 증인일 뿐입니다. 사람의 증언은 적어도 이 진리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는 두 번째 2차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에서 밝히십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사람의 증언 필요치 않아. 그걸로 날 증명해낼 수가 없어.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며 반응했었잖아. 그의 말을 듣고 나를 깨달아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례 요한을 말해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광했던 세례 요한은 알아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의 고백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그의 메시지를 너희의 입맛대로만 받아들이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와닿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기 때, 우리의 청년 때 그 많고 많았던 찬양 집회와 부흥회와 선교 여행과 또 치유의 집회 속에 우리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고백들은 세월이 흘러 이 침체기의 신앙생활 속에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 쉽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때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았니? 그렇게 묻고 있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 사람의 증언,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두 번째 증거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소개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표적, 한국말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뭐 우리가 아는 표적은 무슨 활을 쏠 때 표적 정도로 이해하지만 영어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나를 나타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동이 가식을 부리고 감추려 해봐도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순수해서 때로 자기 행동을 이렇게 부끄러워서든 혼날까 봐든 숨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순수함에 감사한 것은 어른들 눈에는 금방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핑계 대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의, 피조물 편에서의 어설픈 위선은 우리의 행동을 가식적으로 아무리 감추려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사역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분께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정도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서 왜 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38년 된 다리마비 환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38년의 세월을 움직이지 못한 다리는 죽은 다리입니다.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한 달만 기부스에다 풀러도 근육이 다 빠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게 사람인데 38년을 사용하지 못했던 다리는 근육도 신경도 그 관절도 그 긴 시간 속에 굳어버리고 쇠퇴하고 감각을 잃어버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죽은 다리가 무슨 회복을 하는 어떤 물리치료를 통해 서서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단번에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적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이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보고도 박해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분명한 사인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사인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여전히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 표적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해자들처럼 이 편향된 시선으로 다 깡그리 무시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것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표적들이구나라고 하며 붙잡고 살든지, 우리의 삶 속엔 이미 예수님의 사인들은 차고 넘칩니다.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면 받은 그 은혜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삶 속에 가득합니다. 특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이 그때는 깨닫지 못해도 되돌아보면 그 어려움의 과정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결국에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누군가에겐 너무나 미련한 건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갈림길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벽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인 무시무시한 사형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무기력한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외면당하시며 무시와 조롱 속에 십자가까지 이르게 되십니다. 어두움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와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와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과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설득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미련함을 좇는 미련한 자들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련한 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인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멸망할 자가 될 것인지 오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아픔과 한계의 삶을 끌어안고 영생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 끝없이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정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내기에 급급한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증명해내고자 살아가는 인생의 질고 속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계속해서 되새겨 주십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 땅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딴 나라로 가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때가 돼서 그 땅에서 난 것들의 일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내 땅이니까. 그러나 세를 받아 일하던 농부들이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주인의 심부름을 받은 종을 때리고 그 다음 종을 능욕하고 세 번째 종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해 주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이제 이 아들만 죽이면, 이 상속자만 죽이면 그 유산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과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죄악의 세상에 빠져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 죄악의 만연함을 또 참으시고 다시 한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의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내가 아들이다 할 때 이 세상은 그 아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증거들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설득되는 인생,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점점 확고하여지는 인생, 참된 능력과 소망으로 세워지는 돌봄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